어제 13장은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 거고요. 그리고 오늘 14장은요, 요단 서편 땅에 이제 9지파 반이 그곳에 땅 분배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땅 분배에 누가 참여를 했냐면은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들이 다 함께 참여해서 제비 뽑기를 해서 땅 분배가 순조롭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특별히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어요. 갈렙이라는 인물을 오늘 성경에서는 부각시키고 있는데, 이 갈렙은 그 당시 때 85세의 나이예요. 땅 분배 당시에. 그런데 45년 전에 바네스 기브아에서 정탐하러 갔다가 이제 그 약속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속을 받고 다시 45년 후인 지금 현재, 그 당시 때 현재 그 산지를 지금도 내게 주소서 하고 그렇게 외친 그런 아주 순종의 갈렙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5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입고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14장 1절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네, 가나안 땅의 기업 분배 담당자는요,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 족장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들이 기업 분배를 맡게 된 것은 민수기 34장 16절에서 18절에 따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네, 여기서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족장들이 다 함께 제비 뽑기를 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대제사장 엘르아살은 아론의 셋째 아들이죠. 그리고 이 엘르아살의 아들이 비느하스인데 그 미디안 방백들의 우상을 제거하는 데 앞장섰던 그런 인물로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데는 각 지파에 이권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많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배의 원칙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제비뽑기인 것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처분이 담겨져 있었고 기도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께 맡기는 자들에게, 그렇게 온전히 지키는 자들에게 형편과 삶을 반드시 책임지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호수아 3절 4절에는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에 속하는 루벤 지파와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들은 서편의 9지파 반의 땅 분배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레위 지파도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서편 9지파 반의 땅 분배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3절 4절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네,
여기서 우리는 길갈이라는 도시를 상기해야 됩니다. 이 길갈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도하 후에 제일 먼저 거기에 베이스 캠프를 친 곳이에요.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할례를 행했죠. 성결 의식을 갖고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가운데 여리고성을 향해서 돌진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전진을 했던 아주 중요한 본거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정복을 할 때 계속해서 다른 모든 성들과 또 다른 족속들의 모든 지파를 다 멸하고 왔을 때 다시 또 길갈로 와서 리차지를 하는 거예요. 마치 홈베이스처럼 가정처럼 그렇게 그곳에서 다시 전략을 짜고 다시 힘을 얻어서 또다시 전진을 하는 곳이 길갈인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일단락 짓고 남은 땅에 대한 정복 전쟁과 그래서 기업 분배도 이곳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네, 6절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그니스 사람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갈렙이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에돔 족속 안에 그니스 지파가 있었는데 이 그니스 지파는 조금 더 다른 에돔 족속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친근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니스 족속인 이 갈렙이 유다 지파에 합류해서 그 가데스 바네아, 제가 아까 가데스 바네아가 갑자기 가데스 바네아의 그 당시 때 그 사건 속에서 같이 유다 지파에 참여해서 그 정복 전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정복 전쟁 앞에 나섰던 것입니다. 네, 사실은 형제 민족이죠. 그래서 그 가장 먼저 사랑을 이루었던 사람이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요, 이 갈렙에 대한 성품과 신앙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갈렙에 대한 성품을 묘사하고 있어요.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갈렙은 성실했습니다.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어서요, 그의 내면에 있는 것을 모두 진실하게 보고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아무리 큰 아낙 자손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여호수아와 함께 담대하게 그들은 내 밥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의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민수기 14장 19절 한번 보여주세요. 민수기 14장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네, 여기서 보면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두려워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14절에도 갈렙이 그 땅을 성취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이라. 네,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고 온전히 성실하게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는 헌신하는 성도였습니다. 온전히 쫓았다는 표현이 민수기 14장 24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내 종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그를 그 땅을 성취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갈렙이 열정과 헌신이 없었다면 45년이 지난 그 85세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아마 쓰러졌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는 변치 않고 온전히 주님을 쫓은 그런 갈렙이었습니다. 할렐루야. 15절에는 헤브론의 옛 이름이 나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이 기럇 아르바는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키가 거대한 거인들만 사는데요. 그러니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다가 한 그 산지가 헤브론인데, 헤브론은 가장 강한 거인 군사들이 무장을 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예.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85세에 난공불락 같은 그 아낙 자손을 상대해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개인적으로 얻는 기업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후에 300년이 지나면은 이 헤브론은 어떤 지역이 되냐면 다윗을 왕으로 등극시킨 그런 장소가 됩니다.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올라가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올라가니까 유다 지파의 그 족장들과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의 우두머리들이 와갖고 다윗을 왕으로 등극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을 왕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왕으로 통치하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헤브론은 영적인 주요 거점인 것입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의식주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했을 때 모든 것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12장 22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네. 또 23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바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네. 하나님은 다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느 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정말 대단한 비유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소우주를 들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백합화의 그 꽃을 생상해 보세요. 그 색채가 얼마나 그 속에 미묘하게 아름답고, 그 꽃잎이 얼마나 부드러우며, 그 꽃잎이 얼마나 하얗게 우아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피었습니까? 그것을 만드신 분이, 그것을 자라나게 하신 분이, 그 섬세한 구석구석 하나까지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역설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일까 보냐, 우리들일까 보냐. 우리를 다 알아서 챙기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32절에서 34절, 너희 마음이 어디 있냐 하고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보물이 물질이냐? 34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하시면서 너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축적하고 쌓았을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1절 누가복음 결론이 나옵니다. 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묵상한 한 구절은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함께 우리 합독해 볼까요?
큰 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건 큰 소리로 담대하게 해야 돼.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네, 이렇게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 45년 전에 그 회상과 그리고 그 시점 현재의 85살이 돼갖고 그 모든 것이 오버랩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 구절은요, 두 사건이 동시에 갖추어져 있어요. 이 한 구절 안에. 예.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한 구절입니다. 네. 그러면서 갈렙은 그날에 주셨던 그 말씀대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지금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약속의 말씀을 아주 순수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 지금 그 산지를 달라고 하십니다. 주시면 아무리 크고 견고한 사람일지라도 나는 주가 함께 하기 때문에 이미 끝난 겁니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이 구절 속에서 갈렙의 믿음은 아주 순수한 믿음이다라는 감동이 왔어요. 45년간을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온전히 주만 바라보며 지켰던 거예요. 순종하며 지켰던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켰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요즘 보면은요, 믿기는 믿지만은 순수하게 믿고 온전히 그 믿음을 지키는 신앙들이 식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성도님들 간혹 있어요. 네. 그런데 참 보면은 성도님 우리 모두가 또 믿는 자들이 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혜를 달라는 기도는 참 많이 하죠. 그죠? 그런데 순수함을 달라고 기도는 별로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성경에는 정말 순수한 믿음을 지킨 그런 의인들이 참 많이 나와요. 요즘에는 보면은 순수하다고 얘기하면은 바보 취급 받는 것 같고 또 두려움마저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순수한 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조차도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할렐루야. 저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순수한 믿음을 가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은 80세 정도 나이에 그의 하인들, 그 용사들 318명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하러 그 다른 족속 지역에 가갖고 빼앗아간 그 족속 지역에 가고 조카 롯을 구해냅니다. 구해내서 돌아와요. 돌아오고 그리고 한 며칠이 지났어요. 마음에 허전함이 있습니다. 왜 허전함이 그 부부가 있냐면은 후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막에서 밤에 불러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내더니 자, 아브라함아, 하늘에 이 많은 별들을 보느냐. 이 조명이 별들처럼 보이네요. 많은 별들을 보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늘을 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산에 올라가서 밤하늘을 보면은 산에는 별들이 많이 보이죠. 그죠? 그런데 그 당시 때는 얼마나 별들이 많았을까요? 막 별들이 주렁주렁 막 그냥 매달려서 막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냥 거기에 막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런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이 앞으로 이와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15장 6절을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예. 상상을 할 수 없는 부분에서 순수하게 믿습니다. 자,
그렇게 또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너무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 다른 사람 같으면 그 억울함 속에서 막 분하고 막 그냥 이를 갈면서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정말 이거 억울해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한탄을 하고 막 그냥 좌절하고 절망했을 때인데,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 계속해서 승진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실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온전히 주께서 자기를 구해낼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믿었다는 것이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실하게 점점 감옥 안에서도 승진을 하더니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정말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그 순수함이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살폈던 것입니다. 순수함 때문에 모함을 당했던 거죠. 그리고 순수함 때문에 믿음이 자라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그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을 여기서 죽이시려나이까, 이것을 성경에 보면은요, 출애굽에 계속해서 반복되게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백성을 여기서 죽게 하시려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그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백성을 동시에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순수하게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하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어떻습니까? 13년간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정말 완전히 너무나 편안하게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2번이나 왔는데도 아비새 그 부하 중에 요셉의 아우인 아비새가 그냥 죽이려고 그랬어요. 칼로. 그랬더니 멈추라 딱 다윗이 얘기하면서 그 사무엘상 24장 10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24장 10절 하반절이죠.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죽일 수 없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수한 다윗이었어요. 말씀대로 그냥 그것을 믿고 순종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원수 같은 사울 왕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그 다윗의 원수에 대한 결론이었어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또 자기 자신이 항상 부족하며 정직하지 못하다고 고백을 하는 회개의 시가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에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얼마나 정말 구원의 감격이 없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항상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이 고백하는 다윗의 기도는요, 정말 얼마나 순수한 믿음을 가진 그런 기도입니까? 자기 자신의 그런 모든 단점 자체를 하나님께 고스란히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갈렙은 그렇게 온전히 주를 쫓아가며 순수하게 정복하러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달려나가는 갈렙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땅을 취하게 됩니다. 거인 족속들이 창과 방패로 무장해서 달려드는데 두려움과 무서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물맷돌을 돌리면서 거인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갈 때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였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나갔기 때문에 골리앗은 한 방에 5개의 물맷돌을 준비했지만 첫 번째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이유는 다윗의 그 순수한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고아의 아버지라는 조지 뮬러 목사님 아시죠?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 인생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죠. 네, 그런데 영국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19세기 그가 사역할 때 영국의 여러 고아원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한 고아원에서 이제 돌보고 있는 중에 겨울이었대요. 영국의 겨울이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겨울에 그 교실에 그 난로가 그 보일러가 고장이 난 거예요.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이제 어떻게 하나, 이제 발을 동동 굴리고 이 아이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러는데 또 영아실을 담당하던 교사가 막 뛰어오더니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우리 영아실에도 지금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동시에 막 터지는 거예요, 사건들이. 그러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성경을 옆구리에 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문이 저한테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아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생명들입니다. 이 어린 생명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총무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건과 때를 주장하시는 아버지께서 일주일 동안은 봄 날씨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실제 그 당시에 어떤 변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추운 겨울이 계속해서 온난한 날씨, 동풍이 불어오더니 온난한 날씨로 일기예보에서 나왔고, 그것이 기상 관측대에 그것이 일주일간 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온화한 날씨가 일주일 동안 봄 날씨가 되면서 보일러 수리공이 와서 보일러를 다 수리하고 난 후 일주일 후에 다시 겨울로 날씨가 정상으로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참 얼마나 그렇게 순수하게 주 하나님만 바라보고 드린 기도입니까?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순수함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고 구한 것을 그대로 믿는 게 참 순수한 믿음이에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로 변화무쌍합니다. 네.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어요. 예. 이렇게 진심으로 순수하게 기도한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또 순수하게 45년 전에 약속을 붙들고 변함없이 온전히 달려간 갈렙의 순수한 믿음처럼, 그런 순결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약속한 말씀을 순수하게 붙드는 갈렙의 믿음은 순수하게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갈렙을 통해서 저희들이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됨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순수한 믿음을 동시에 주셔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선교를 이루어야겠으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감당해야 되겠으니 성도님 한 분 한 분 영적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능력 주시고 소망 주시고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마음껏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이루어짐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
받으시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아멘.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이 감사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 땅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지파는 정말 만족할 것이고 어떤 지파는 정말 만족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모두가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비교하는 그 순간부터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다 복된 땅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자녀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복된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악, 자손과 같은 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서 정말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낙심해서는 안 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이것이 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안악자손과 같은 그런 엄청난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면 그런 문제들 해결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문제를 추적해 들어가면 결국은 물질이에요. 결국은 육신적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면 먼저 하나님의 필요를 충족시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번째 기도도 하고 100일 작정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아무리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위협하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결단코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갈렙처럼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다 소중한 것이요 가장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셔서 안악자손과 같은 힘든 인생의 문제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약속,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암세포 없어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함 받을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모든 흑암에서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사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만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양이 하는 가운데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큰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붙들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중고등부 수련회 위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은 오늘 오전에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합니다.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위한 세미나인데 은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평등법 저지를 위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2주간 우리 부흥회를 갖는데, 이 자마 중보기도 영적 대각성 집회 12명의 강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큰 은혜의 역사했도록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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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정리하시고